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사람이 파당을 짓는 그런 성향이 보여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한 주요 인사들을 보니까요, 파당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육군사관학교 출신, 충암고등학교 출신, 그리고 검사들 출신, 파당에 문제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는 온 국민들도 파당으로 갈려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보 좌파와 보수 우파로 갈려지고 파당이 모여지더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학연과 지연과 혈연으로 뭉치게 되고요. 뭉친 사람들은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배척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 파당의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도 예외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은근히 파당이 많이 있습니다. 전라도 출신들끼리 모이고요. 경상도 출신들끼리 모이고요. 정치적 성향대로 또 모이고요. 나이대로 모이고요. 성별대로 모이고요. 사는 지역별로 모이고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잘 못 느낄 수 있는데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금방 느끼게 되고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또 크게 실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는 세상과 달리 서로를 용납하고 연합하고 하나 될 줄 알았는데, 교회에 와 보니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욱 당황스러운 사실은 성경을 보니까 교회 안에 이 파당의 문제가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상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파당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모였고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런 말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실망스러운 사실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아마도 교회의 파당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가장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교회, 고린도 교회였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는 파당만 무려 4개의 파당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한 교회 안에 파당이 4개나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교회 안에 이렇게 파당이 4개나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싶기도 해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말하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에게서 직접 복음을 전해 듣고 바울을 통해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존경하고 또 따랐겠어요.
여러분, 아볼로는 누구입니까? 아볼로는요, 말하자면 바울 이래로 고린도 교회를 가장 크게 부흥시킨 목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볼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를 얼마나 존경하고 따랐겠어요? 예, 아볼로파가 생길 법도 하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게바는 누구입니까? 게바는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당시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였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 이렇게 손에 꼽을 수 있잖아요. 뭐 이찬수 목사님, 뭐 이재철 목사님, 뭐 여러 옥하는 목사님 꼽을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목회자였던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게바파를 만들 수 있겠지요. 아, 나는 베드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참 그렇게 은혜가 돼.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얼마든지 이런 파들이 이 교회 안에 생길 수 있겠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감안해서 제가 잠깐 상상을 해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마 이렇게 싸웠을 것 같아요. 바울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바울 목사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아니었느냐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라고요? 선교라고요. 그랬더니 게바파, 베드로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선교도 중요하지만 전도가 더 중요해.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잖아요. 선교도 중요하지만 전도가 더 중요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 그것도 중요해.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고. 베드로 사도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목회하지 않느냐고 반발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아볼로파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선교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아볼로가요, 그렇게 말씀을 잘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볼로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지. 말씀이 더 중요해.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해야 돼. 그때 우리 교회가 제일 부흥했잖아. 이 말을 다 듣고 있었던 그리스도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모르는 소리들 하고 있네.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 아볼로, 베드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라면 여러분은 어느 파에 속하시겠습니까? 해외 선교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바울파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 연구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아볼로파이겠습니까? 아니면 국내 전도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바파이겠습니까? 아니면 다 필요 없다, 예수님을 본받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스도파이시겠습니까?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자, 바울파다 손들어 보십시오. 자, 아볼로파다, 말씀이 중요하다. 네. 개밥하다, 국내 전도가 더 중요하다. 네. 다 필요 없다, 예수님 본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 네. 저는 아무도 손 안 드실 줄 알고 걱정했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좀 손을 들어주셔서 다섯 번째 관심 없다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과연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파당을 짓는 사람들의 성향이 우리 신앙도, 우리 믿음도,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파당을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관계에 파당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 수 있을까요? 파당이 꼭 나쁜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그래도 비교적 자기에게 맞는 사람,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파당이 있는 것을 꼭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래요? 바울파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모으고요, 지원하고요. 자, 여러분 아볼로파 그리스도인들이요, 아볼로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바파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알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각 파당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신앙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어땠을까요? 문제가 됐을까요?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문제가 되기는커녕 더 은혜로웠을 것 같아요. 바울파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해외 선교를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그죠? 아볼로파 사람들이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것 보면 얼마나 또 기쁨이 돼요. 그리스도파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기도하고 또 경건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도전이 돼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따랐던 바울과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상당한 시간을 같이 동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같이 동역할 때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바울과 아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존경에 맞지 않았던, 그래서 심지어 그들의 이름으로 파당을 지었던 바울, 아볼로 뿐만 아니라 게바나 그리스도, 이 모든 분들은 다 분열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등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연합했고요, 하나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3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장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바울과 아볼로는 그들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귀하게 쓰임을 받은 합력하는 연합하는 사람들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파당을 좋지 않은 것처럼, 불신앙인 것처럼 보게 된 것일까요?
파당을 짓는 것 그 자체가 악한 일이라기보다는 파당을 짓고 무엇을 했느냐? 분쟁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파당을 문제 삼기보다 분쟁을 문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문제 삼고 있어요? 분쟁을 문제 삼고 있어요. 파당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분쟁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위에 있는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무엇이 없이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뭐 하라고요? 파당을 짓지 말라가 아니라요, 분쟁을 없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파당이 문제라기보단 분쟁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장의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3장 3절 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무엇이 있다고요?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은 분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문제는 파당이 아니라 분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바울파 사람들은 이방인 선교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른 일에 집중하는, 유대인 전도에 집중하는 게바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아볼로파나, 예수님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파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비판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왜 우리처럼 전도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우리처럼 선교하지 않느냐? 비판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볼로파 사람들은 아볼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기를 원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왜 전도만 하고 있느냐? 우리처럼 말씀을 읽어야지. 너희는 왜 그렇게 경건 생활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읽어야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와 전도, 말씀과 경건 생활, 이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다 중요한 거잖아요. 다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뭐가 더 중요하냐 분쟁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랑 똑같은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다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굳이 비교해서 차이를 만들어내고 갈등하고 분쟁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만 보면은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자기 취향. 내 취향에는 선교가 참 중요한 것 같아. 내 취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그렇게 맞는 것 같아. 자기 취향, 자기 경험.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부흥하더라. 이렇게 할 때 신앙이 가장 은혜가 되더라.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파당이 문제가 아니라 분쟁이 문제고요. 그 분쟁의 한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자기라고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쟁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분쟁하지 않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파당 지으셔도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열심히 여러분 파당 지으세요. 열심히 파당 지으세요. 속회로 모이십시오. 보면 그것도 파당이잖아요. 여러분 선교회로 모이십시오. 열심히 모이십시오. 애기 엄마들끼리 모이십시오. 육아 정보 나눠야지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엄마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도 할 줄 알아야지요. 아빠들끼리 모이십시오. 운동도 좀 같이 하시고요. 중직자들끼리 좀 모이고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은혜가 되고 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새신자들을 잘 품어 안을 수 있을까? 중직자들끼리도 모여야지요. 기획위원회로 모여야지요. 성가대도 모여야지요. 이번 주 토요일에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성가대 모여야지요. 찬양팀 모여야지요. 열심히 모여야지요. 모이는 게 왠지 파당 짓는 것처럼 보여서 모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야 돼요. 다만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분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고 다른 사람을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속이 모였다고 이속을 밀어내서는 안 되고요. 성가대가 모였다고 찬양팀을 밀어내서는 안 되고요. 선교회가 모였다고 해서 무슨 다른 교회 학교를 밀어서는 안 되고요. 분쟁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끼리끼리 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우리끼리가 아닌 사람을 배척하지 않고 그들과 오히려 연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겠더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교회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파당을 지었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에서 빠지느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덕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헬라파와 히브리파를 꼭 파당이라고만 정죄할 수 있을까요? 문화와 언어와 출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모여지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헬라 지역에서 성장하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소통이 되니까, 문화가 공유가 되니까 그들끼리 아무래도 모여지지 않았을까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와 전통이 공유가 되는 거죠. 언어가 통하잖아요. 히브리파 사람들끼리 모여지지 않았을까요? 우리 안에도 그런 일 많잖아요. 문제는 파당 그 자체가 아니라 분쟁하는 데 문제가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문제가 뭐예요? 원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파당을 없앴느냐? 아니에요. 분쟁을 없앴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7명을 선택해서 그들을 집사로 세우고요.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깁니다. 뭐를 없앤 거예요? 파당을 없앤 게 아니라 분쟁을 없앤 거예요. 그렇게 분쟁을 없앴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사람들이나 헬라파 사람들이나 합력하여 더욱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흥해 갔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 파당의 아픔이 있습니다. 바울파냐 게바파냐 아볼로파냐 그리스도파냐 하는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 좌파냐 우파냐 하는 정치적인 문제로 교회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정치적인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파당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분쟁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요 파당을 짓는 성향이 있습니다. 태어난 곳에 따라, 경험한 것에 따라, 배운 가르침에 따라, 자기 사람의 성향에 따라 사람은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본능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랑 더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지는 것,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조금 멀어지는 것, 그런 거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분쟁이에요. 우파적 성향을 가진 성도님들이 좌파적 성향을 가진 성도님들을 빨갱이라고 간첩이라고 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좌파적 성향을 가진 성도님들이 우파적 성향을 가진 성도님들을 수구 꼴통이라고 비판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하나는 죽어야 돼요. 누구 하나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이 매우 위험한 것은, 이런 시각은, 이런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정치 이데올로기 아래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정치 이데올로기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정치 아래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사람은 다 저마다의 이데올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좌파적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파적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성향을 어디에 둬야 돼요? 그리스도 아래에 둬야 되는 거예요. 신앙 아래에 둬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아래에 둬야 되는 거예요. 우파적 그리스도인이나 좌파적 그리스도인이나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하고 연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럴 때에야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야, 교회가 있어서 참 좋구나. 이렇게 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이 사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교회가 있으니 참 좋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 참 좋구나.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기도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입니다.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내전을 치렀잖아요. 남북전쟁 때예요. 전쟁입니다. 이거는 양극단 정도가 아니라 이젠 정말 원수가 된 거예요. 서로 죽이는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증오와 분노가 온 미국 사회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서로 전쟁을 벌이던 중에 북군이 계속해서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연전연패를 거듭하게 되었어요.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북군을 지휘하는 이제 북군의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링컨과 수뇌부가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하는 중에 한 참모가 이런 건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제안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가 그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당시 북군이나 남군이나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군들은 북군들대로 하나님 우리 편 되어 주세요. 우리가 이기게 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남군은 남군대로 하나님 우리 편 되어 주세요. 우리가 이기게 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 되어 주실까요? 어디가 이기게 해 주실까요? 세계 2차 대전도 똑같았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벌였던 전범국 3개 국가 중에 2개 국가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독일의 교회들도 이탈리아의 교회들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들과 맞서 싸웠던 연합군들은 어디입니까? 영국, 미국, 프랑스,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럼 그들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편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어느 편 들어주실까요? 누구 편 되어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갈등하고 우리가 아파하는 관계들도 다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들끼리 전쟁을 벌일 때, 믿는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편 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느 성향이 있느냐,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수 우파 편이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진보 좌파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정치 이데올로기 밑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래에 두고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깨어지고 찢어진 이 사회, 이 나라를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빛의 사명을, 소금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